안에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몰라요. 오늘 정 목사님 사정 때문에 제가 급하게 서게 됐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본문 바로 전 11장까지를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고요. 하나님과 인류, 즉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인류 공동체에 대해서 그동안 다루었다면, 큰 덩어리로 다루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과 아브람, 하나님과 한 개인의 이야기로 우리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 이방인을, 그러니까 불신자죠. 불신자, 하나님이라는 기초 지식이 없는 이방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가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와 주셨었던가, 또 나 같은 자가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또 이 믿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 또 어떤 은혜들로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아직 아브람이던 시작입니다. 당시 아브람은 75세였고요 아직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 우상의 형상을 깎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살던 데라 가문의 3형제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인생이죠.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그런 사람,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의 성공이 다인 줄 알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 아예 무지한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였고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였으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 은혜. 혹시 이 은혜를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신가요? 이 은혜를 안 경험해 보셨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열정과 여러분의 헌신, 수고,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 이것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얻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들을 이미 경험하신 겁니다. 그 은혜들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방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에 의지하며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던 자에게, 결국 지옥에 빠질 수 없는 인생에게 구원의 손길로 다가오신 은혜였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시는
찾아오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즉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변화를 통해 이방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냐?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음을 키워간다라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나의 행실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들로 먹고 살면서 이게 전부다라고 믿고 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양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망하던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하도록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세상의 풍요가, 세상의 성공이 또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걸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뜨거운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나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을 자랑은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을 자랑할 수는 있겠죠. 나에게 열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섬김과 또 희생을 기꺼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건져 주시는 구원. 믿음 없는 자에게,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사망에 빠져야 할 자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건져 주시는 이 구원 사건이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음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가 좀 안 될 때,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통해지는 것, 이것은 사실은 믿음의 핵심이 아니고 믿음의 변두리죠. 변두리. 믿음의 핵심은 구원 사건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 뭔가 일이 좀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 변두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으세요? 솔직해집시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변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들을 누렸어요. 바로 구원의 사건을 누린 거예요.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6가지의 결핍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구원의 사건의 핵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6가지의 결핍이 변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부족할지라도 구원의 사건으로 인하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시면서 이 믿음의 본질에 집중할 때에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는지를,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 은혜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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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기도와 헌신과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것들은 뭐라고요? 변두리라고요.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구원이고, 그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독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별일 아닌 것 같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가면 되는구나,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왜냐?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 75년의 인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이 어디세요? 집이 서울 다 근교에 사시죠? 서울과 서울 근교. 당장 하나님이 제주도로 이사 가라고 하시면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제주도는 너무 살기 좋은가요? 강원도 오지로 한번 가보라고 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안 가요? 안 가요? 예. 고향이 어디세요? 내일 중국으로 이사 가십시오 하면 코웃음이 나오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이건 당장 순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참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따질 것 따져보고 잴 것 재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주 곤란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 직장은요?
제 동료들은요, 내 친구들은, 내 이웃은, 내 부모님은 어쩌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와 같은 큰 고민이 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몇 년간 살아온 영역이에요. 75년간이면 앞으로 이사할 일이 거의 없겠죠. 큰 일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사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세월을 내 삶의 영역에서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영역을 떠나라 합니다. 익숙한 내 동네, 눈을 감아도 마트가 어디 있는지 훤히 알고 약국이 어디 있는지 훤히 알며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루틴이 잘 정해져 있고 익숙한 내 동네를 떠난다라는 것, 젊은이들에게는 뭐 가슴이 설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75세인 아브라함에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전에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한 어르신을 제가 알고 섬겼었는데, 이 어르신이 비닐하우스에서 살면 어떨까요? 많이 좋겠죠? 편하겠죠? 매우 습합니다. 습해요. 습하고 불편해요. 소음도 차단이 안 되고 난방도 잘 보온이 안 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게다가 수도가 많이 불편하고요, 또 화장실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 비닐하우스에 오래 사시던 분이었는데 나라에서 임대해주는 국민아파트 LH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좋죠? 이 어르신은 그 비닐하우스에서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셨는데 이 어르신이 이사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셨어요. 왜냐하면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 이사였기 때문에 안 가시더라고요. 왜냐? 내가 익숙하고 이 불편한 몸으로 살기에 이제 다 적응이 되었고 내 말벗 동무들도 있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이사를 가느냐, 거기 가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임대 아파트를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충분히 그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젊은이들처럼 뭐 새로운 터전들을 꿈꿀 그럴 시기가 아니죠. 심하게 말하자면 좀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들을 이제 계획할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또 그런 아브라함에게 친척에게서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친척과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반가운 말씀이겠지만 이게 이 당시의 문화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나를 보호해 주던 울타리를 포기하라는 의미예요. 당신은 시종 문화였기 때문에 내 가문 사람들, 내 피가 섞인 사람들이 모여서 뭉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지인이 들어오면 일단 적으로 간주합니다. 적으로 간주하고 이 외지인은 두들겨 맞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내 공동체 안에 침입한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척을 떠나라 라는 말씀은 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다른 그 공동체들에게 내가 적이 되어지는 좀 위태로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는 것도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더 따르기 힘든 말씀이 이어집니다. 더 따르기 힘든 말씀. 아버지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떠나야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돼요.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툼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좀 문화가 달라요. 이 당시는 대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대가족의 형태를 이루었었죠. 그래서 그런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들을 이제 실감하면서 살았었는데, 이 당시에 부모님을 떠나라라는 말씀은 이 가문이 먹고 사는 이 가업에서 빠져라라는 얘기예요. 생업에서 빠져라.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온 이 유산을 포기해라라는 말이에요. 유산을 포기해라. 그러니 제일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겠죠. 생업, 가업에서 제외된다는 건 이 젖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뿌리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역, 자기를 보호해 주던 터전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건 너무나 고민되고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 즉 나의 모든 그동안 75년 동안 나의 뒷배경이 되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백으로 삼았던 것, 내가 든든하게 의지했던 것, 기대어 살아왔던 것들을 지금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을 지켜온, 아브라함이 의지해온 세상의 배경들을 지우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헛된 것들을 지워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지워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든든히 의지했던 것, 세상에 그것을 놓아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삶이고 이 위에 믿음의 여러 가지들을 덧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려놓을 수는 없어. 이거 너무나 그동안 나랑 친숙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는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들을 붙여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의지하던 것, 나를 보호해 주던 것까지, 나의 생업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 75세의 노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바로 순종했을까요? 바로 아멘 하며 달려갔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좀 긴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상황과 이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세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도우시려고 보상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절인데요. 우리 2절을 내게 주시는 은혜로 여기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 보상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너의 의지, 너의 배경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며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죠. 먼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약속을 봅시다.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의 명성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만 되면 다 알 정도로 이 사람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남자라면 심장이 뛸 만한 그런 약속입니다.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이름이 명성을 떨친다는 것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었어요. 왜? 이 선조들을 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들이 바벨에서 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자 뿔뿔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성경의 구조를 보세요. 너무나 재밌죠. 하필 11장에서는 스스로 인간들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망합니다. 폭삭 망하죠. 자기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가진 기술과 명성과 권력을 이용하여 탑을 쌓으려다가 폭삭 망합니다. 그 탐욕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해서가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비로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높여서는 안 되겠죠. 내가 뭔가 복을 받으려고 뭔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순종했던 게 아닙니다. 그죠?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성교회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걸 자꾸 이제 이 조건을 달면 자꾸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두 번째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하셨어요. 나로부터 복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은혜입니까? 너무나 사모되어지는, 저도 갖고 싶은 그런 은혜입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왔던 약속을 마지막으로 두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현재 75세이고 자녀가 없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쉬운 것들이 여러 개 있었겠지만 그동안 7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제일 아브라함의 가슴에 큰 미련으로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명성이겠어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결핍이란 말이에요.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면 지금 이 약속 중에 다른 약속들은 안 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에 꽂혀서 앞으로 돌진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이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 늘 아브라함의 가슴의 한켠에 큰 바위처럼 누르고 있었던 그 아쉬움, 자녀에 대한 아쉬움, 명성도 권세도 아니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75세 노인에게, 자녀가 없는, 자손이 없는 노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차갑게 식은 노인의 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가 아니라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뭐 이런 상상은 했겠죠. 내가 아들을 하나 낳으면 목욕탕에 가서 등도 밀어달라고 하고, 딸을 낳으면 머리를 한번 따줘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상상들은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하나님 뜻 안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사건에 우리가 합세하게 되면서, 포함되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가장 적절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한 달, 하박국이 6개의 결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의 핵심을 붙잡았을 때에 감사가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달 나에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주머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에 집중하면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요동치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집중하면서 감사로 채워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